안녕하십니까. 2월 18일 금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들에게 늘 함께 하시고 지금까지 지켜오셨던 그 주님의 함께 하심이 우리들 가운데 변함없이 오늘도 이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 13장 8절에서부터 23절까지 말씀인데요. 사실은 13장부터 19장까지는 조금 묵상하기 어려운 본문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과 내일 본문 여호수아 13장을 통해서 지금까지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해 보는 문제를 한번 다루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므낫세 반 지파와 함께 르우벤 족속과 갓 족속은 요단 저편 동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모세에게 받았는데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은 이러하니 곧 아르논 골짜기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에 있는 성읍과 디본까지 이르는 메드바 온 평지와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혼의 모든 성읍 곧 암몬 자손의 경계까지와 길르앗과 및 그술 족속과 마가 족속의 지역과 온 헤르몬 산과 살르가까지 온 바산 곧 르바의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다롯과 에드레이에서 다스리던 바산 왕 옥의 온 나라라. 모세가 이 땅의 사람들을 쳐서 쫓아냈어도 그술 족속과 마가 족속은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술과 마갓이 오늘까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거주하니라.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음이더라. 모세가 르우벤 자손의 지파에게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으니 그들의 지역은 아르논 골짜기 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에 있는 성읍과 메드바 곁에 있는 온 평지와 헤스본과 그 평지에 있는 모든 성읍 곧 디본과 바못바알과 벳바알무온과 야하스와 그데못과 메바앗과 기랴다임과 심마와 골짜기의 언덕에 있는 세렛사할과 벳부올과 비스가 산기슭과 벳여시못과 평지 모든 성읍과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의 온 나라라. 모세가 시온을 그 땅에 거주하는 시온의 군주들 곧 미디안의 귀족 에위와 레김과 술과 훌과 레바와 함께 죽였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살육하는 중에 부올의 아들 점술과 발람도 칼날로 죽였더라. 르우벤 자손의 서쪽 경계는 요단과 그 강가라. 이상은 르우벤 자손의 기업으로 그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과 주변 마을들이니라. 네, 여호수아서에서 그 땅을 분배하는 부분인 13장에서부터 19장까지의 내용을 이제 읽어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땅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이야기하면서 좀 어렵고 지루한 본문이 13장부터 19장까지는 이어질 겁니다. 그러다가 중간중간에 좀 익숙하기도 하고 도전이 되기도 하는 이야기가 나오면 정말 가뭄에 정말 단비처럼 그런 느낌을 받기도 하는 그런 부분인데요. 이 여호수아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어느 땅을 할양받았는가 그걸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기록했을까요? 이거는 지금 우리들의 입장에서 읽을 게 아니죠. 여호수아서는 아마도 여호수아가 어느 정도 써놓고 그 후배가 그걸 좀 발전시켜서 썼을 겁니다. 그러면 왜 이게 필요할까요? 나중에 지계표를 옮기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죠. 지계표를 옮긴다? 그 각자의 영토가 이리저리 이동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셨고 이스라엘은 자기 형제로부터 영토를 빼앗을 수가 없어요. 만약에 내가 대가를 주고 돈 주고 저 땅 샀다 하더라도 희년이 되면 다시 돌려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상 때부터 할양되었던 그 땅이 궁극적으로는 변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이 율법이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디까지는 르우벤 거고 어디까지는 갓 거고 어디까지는 므낫세 거고 하는 걸 딱딱 정해 놔야 되는 거죠. 그걸 어디에다가 정해 놔야 될까요? 사람들의 기억이나 사람들이 구전에다 남겨두면 안 됩니다. 명확하게 딱 문서화 시켜가지고 여기까지는 르우벤 지파 땅이야. 여기까지는 갓 지파 땅이야. 이렇게 딱딱 정해 놔야 되겠죠. 그걸 지키는 것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느끼기엔 좀 이상하다 싶을지 몰라도 말입니다. 사실상 여호수아서의 구조를 살펴보면 언제나 히브리 문헌에서는 이 가운데 부분이 매우 중요해요.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는 보통 여호수아서 읽다 보면 앞부분, 이 정복하는 이야기를 굉장히 중시합니다. 그렇긴 한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이 이야기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이 이야기가 이 땅을 어느 지파에게 어떤 부분을 줬는가를 기록하고 있는 이 이야기가 가장 실제적이고 가장 현실적이고 살아갈 때 피부에 와닿는 부분인 거예요. 모세오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보통 모세오경 하면 어느 부분이 주로 떠오르냐 하면요. 창세기를 많이 떠올려요. 그렇지 않습니까? 창세기 이야기가 많이 생각이 나고 레위기 이야기는 잘 생각이 안 나죠. 지루하고 이게 뭔가 싶죠. 하지만 매일마다 또는 매주마다 또는 적어도 절기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사를 드리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가장 많이 읽게 되고 가장 많이 참조하게 되는 부분은 어디일까요? 레위기죠. 제사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그 매뉴얼이 쫙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레위기를 제일 많이 읽게 마련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서에서도 서로 간에 여기는 내 땅이다, 여기는 내 땅이다, 여기는 우리 조상 때로부터 받은 내 땅이다 이런 것을 주장을 하고 서로 간에 싸움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땅을 분배하고 있는 부분의 기록은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가운데 부분에 딱 차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21세기를 살아가는, 그것도 한국에서 살아가는 우리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그렇게 깊이 와닿지 않는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이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중요성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 그리고 내일 본문, 즉 이 13장에서는 말이죠. 이미 나누어진 땅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분배해 주셨던가 하는 것을 보여주거든요. 무슨 소리냐면 이들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미 땅이 분배된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에게 이미 요단강 동편이 분배가 되었어요. 이것을 왜 기록했을까요? 물론 당연히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이들이 어디까지가 너네 땅이다 하는 것을 기록하기 위해서죠. 하지만 또한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은 요단강 건너기 전부터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 그렇게 복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복을 주시지 않을 리가 없다. 이거를 확인하는 본문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전체를 다 한꺼번에 다루면 좋은데 분량이 워낙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요단강 동편 전체를 개관하는 부분과 르우벤 지파의 땅, 그리고 내일은 갓 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의 땅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될 겁니다. 같이 읽어보셨습니다만 사실은 좀 지루한 부분이면 틀림없습니다. 므낫세 반지파와 르우벤 갓 족속이 요단강 저편 동쪽에서 기업을 모세로부터 받았다라는 기록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9절부터 12절까지는 그 지명들이 쭉 이어지죠. 그리고 아모리 족속의 왕 시혼의 모든 성읍, 그리고 바산 왕 옥의 온 나라, 이 두 땅이 결국은
요단강 동편에 있었던 이 세 족속에게 나누어졌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13절에 보시면 그술 족속과 마갓 족속은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내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을 여기에 기록하고 있는데 그술과 마갓은 왜 쫓아내지 않았느냐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이들이 역량이 부족했다,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것이다 라고 해석하시는 분도 있지만 다른 입장에서는 저는 이 두 번째 해석을 좀 지지하는 편인데요. 가나안 7족속의 이름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그술 같은 경우는요,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어머니가 그술왕 달메의 딸 마아가가 이 압살롬의 어머니였어요. 그래서 압살롬이 자기 형이었던 암논을 죽이고 도망을 가는데 뭐 어디로 가겠어요? 어머니 땅 그술로 도망가는 이야기도 나와 있습니다. 이건 아무래도 이 그술과 마아가 족속은 비록 가나안 땅 그 지역에 살고는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하셨던 그 7족속 중에 들어가 있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들을 쫓아내지는 않았을 것이고, 시혼이나 옥이 이스라엘을 대적할 때 같이 도왔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들이 진멸당할 자들은 아니었기 때문에 놔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하튼 이들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모세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 동쪽 지역을 차지한 것이죠. 이 부분을 지도로 한번 살펴보시면요. 어제 본문 묵상하면서 제가 제시했던 지도가 왼쪽 거고, 그리고 오늘 다시 오른쪽 지도 제시를 했는데요. 어제 이 지도는 뭘 보여주고 있느냐 하면 여호수아 시대까지 차지한 지역이에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 모든 땅을 다 차지했느냐 하면 아직 그러지 못한 거죠. 이 흰 부분은 아직 여호수아가 차지하지 못한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후에 땅을 배분하는 것을 보면 이 오른쪽 그림처럼 이렇게 배분을 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아직 차지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차지하도록 주는 겁니다. 이 왼쪽 지도에 의하면 오른쪽 지도에도 한번 대충 그려보면 이렇게, 그죠? 이렇게 요단강 동편 땅은 이렇게 차지한 겁니다. 요 땅을 차지했고, 그리고 한 뭐 이 정도 이렇게 차지하고, 그 다음에 약간 못해서 이렇게 차지하고 여기까지 차지한 거죠. 그죠? 이렇게 차지한 상태인데 배분을 할 때는 이렇게 더 넓게 차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까지 너희들에게 다 주셨다. 너희들에게 이 땅을 주셨다는 것을 보았으니, 그리고 여호수아에 의해서 이 지역을 차지한 것을 보았으니 너희들은 이제 이 온 땅을 차지하도록 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이후에 오늘 본문, 내일 본문, 그리고 19장까지 본문에서 계속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므낫세 반지파 르우벤 갓 족속은 이 지역을 지금 차지한 거예요. 다음 본문 보시면요. 레위 지파에게는 그 땅이 주어지지 않았다라는 이야기가 나와 있죠. 이것은요, 나중에 33절에도 나옵니다. 다시 한번 제가 본문 나눔 보시면요. 여기, 요 14절에 레위 이야기가 나오고, 요 33절이 레위 이야기가 나와요. 그냥 여기 끊어진다는 얘기예요. 그 단락 끊는 하나의 구절이 이 14절과 33절입니다. 그런데 그냥 단락을 끊는다는 의도만으로 이런 말을 쓰고 있는 건 아니겠죠. 레위에게는 땅이 주어지지 않았다는 말이 14절과 33절에 나오는 이유는 이 단순히 이렇게 단락을 끊기 위해서다. 물론 단락을 끊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이들이 어떤 마음으로 이 땅을 차지해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레위 지파에게는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자기 기업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하나님께 바친 거예요, 사실은. 이 땅은 하나님께 바쳐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을 자기 기업으로 삼는 거죠. 자, 이거는요, 목회자들이 교회로부터 생활비 받는 걸 가지고 레위지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저 목회자들은 이제 자기 땅을 가지지 아니하고 우리가 갖다 준 것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레위지파에게 적용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신데 너무 성경 해석을 좁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모든 일들, 나의 직장, 나의 가정, 나의 사회생활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바쳐지는 거예요. 내 직장도 하나님께 바쳐야 됩니다. 나의 삶도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바쳐야 됩니다. 그랬을 때 여호와께 드려진 그 화제물, 그 제물들이 그들의 기업이 된다. 하나님께 바친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요. 우리가 그것에 근거해서 살아가게 되는 원천이 된다는 것이죠. 이런 의식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먹고 마시고 누리고 있는 것은 모두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을 이스라엘의 힘으로 차지했나요?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힘으로 차지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거예요. 물론 이스라엘이 그 뺑뺑 돌기도 하고 밤새 뛰어가서 싸움하기도 하고 이성으로 저성으로 쳐들어가서 전쟁도 하고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죠. 바로 그 사실을 이 레위지파 이야기가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르우벤 자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르우벤, 그 다음에 갓, 그 다음에 므낫세 반지파가 어떤 땅을 차지했던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부분이 그냥 지역 이름이 쭉 나오죠. 그리고 그 땅은 이 시혼이 차지하고 있었던 땅을 기초로 하고 있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하는 전쟁 가운데에서 부올의 아들 점술과 발람을 칼날로 쳐 죽였던 사건이 있었음을 또 여기에 기록하고 있어요. 민수기 31장에 이미 발람을 그 전쟁에서 죽였다라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이것을 기록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당시 최고의 점술가, 어떤 주술가였던 영적인 힘을 발휘하는 것으로 여겨졌던 이 발람을 죽이시고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셨다 하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자, 여호수아 13장은 요단강 동편의 땅을 규정한 것이고요. 이스라엘로 하여금 과거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그 복을 떠올려 보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세가 살아있는 동안에 베푸셨던 그 복을 기억하고 이후로는 여호수아가 차지한 그 땅에 대해서 비록 아직 다 차지하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주실 땅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그 인도하심을 따르도록 하는 그러한 본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결국 우리는 이 여호수아 13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사랑하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확신하기 위해서라도 지금까지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가를 기억하고 확인해 보라는 메시지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이런 찬송이 많은 성도들의 사랑을 받았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실 생각해보면 내가 걸어온 길을 한 번만 돌아보면 주님께서 그때마다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하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하고 그렇게 살아오고 있진 않았는지 우리가 좀 반성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요단강 동편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저 땅을 주셨다. 그것을 기억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성도들이 가득한 공동체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잊지 아니하고 감사하며 찬송하며 기뻐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였던 사도 바울의 가르침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교회 가운데 기뻐하는 사람들, 늘 기도하는 사람들,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사람들이 가득하여서 진정 하나님의 나라에서나 맛볼 수 있을 것 같은 그 기쁨과 감사와 기도와 찬송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이 세상에 불평하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음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모습을 탄식하고 자기가 가진 것을 보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주님, 깨어있는 이 교회가 저들에게 기쁨과 감사를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자족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는 사람들을 이 세상 가운데 더 많이 세워서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풍요가 더욱더 넘쳐나도록 그 역할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그 모든 성품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온전히 나타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온 세상이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강건하게, 안전하게, 그리고 기쁘게, 풍요롭게 지켜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